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랑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모든 후대의 문제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십자가상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먼저 뭐냐면은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결국 인간은 인간의 멋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찾으려면 결국 나를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만나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주는 길을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자,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생명 자체, 구원 자체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뭐죠? 모든 기준이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율법은,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장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기에 다 속아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 내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전혀 내용이 없는 상태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드럼풍을해요. 열심히 껍데기 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복음의 축복 속에 계속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것에 내가 계속 지금 훈련돼 가고 있는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셋째가 뭐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것은 누구만 참되지요? 하나님만이 참됩니다. 거짓된 건 세상 것은 다 거짓돼요, 사실은. 그렇죠. 세상은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 사단.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사단.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사단. 이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탄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의 아비라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거든요. 참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아닌 모든 것은 거짓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넷째는 뭐냐?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잠시 있는 것, 세상 것은 잠시 있어요. 잠시 있는 인기, 출세, 명예, 권력, 성공, 이건 잠시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믿는 자든 불신자든 얼마든지 이걸 쟁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것.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말씀하거든요. 꽃과 푸른 세상 것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시들어져 버려요. 아무리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명예들, 순식간에 인기들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풀같은 꽃같은 그런 삶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영원하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천국과 지옥이 영원해요.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똑같은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그럼 어디에 내가 방향을 못 쳐놓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겠냐? 이걸 계속 지금 전도서 기자가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섯째는 뭐냐? 그러면 참된 소망과 거짓된 소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된 소망은 누구에게 방향을 맞춰놓고 사는 삶이 참된 소망의 삶을 사는 거죠? 당연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춰놓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놓고 사는 인생이 참된 소망을 가진 인생.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는 뭐에 대한 소망을, 세계복음화라는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뭐 하는 거지? 인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으면서 계속 기도해 가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붙잡히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계속해서 질문 던지면서 찾아내면서 계속 도전해 가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 가기 전에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에 대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 할 때까지는, 완성하기 전까지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음 달에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요. 다음 달에 예를 들어 좋은 차를 사. 그러면 누가 내 차를 갖다 박아버렸어.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냥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왜? 이 차 폐차시킬 거거든. 전혀 미련이 없어요. 그 원리거든요. 그 원리. 거짓된 소망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이게 거짓된 소망, 야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 중심의 삶이에요. 육신 중심의 삶이고 세상 중심의 삶입니다. 이걸 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잘 분별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미래를 기획하면서 준비해 간다 그러면은 그 삶 자체는 아주 멋진 삶을 우리가 인도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 밖에서 사는 모든 삶은 이건 세상 임금 사탄의 손 안에서, 권세 안에서 진행된 삶이기 때문에 이거 헛된 삶이에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탑의 삶이고 모래 위에 쌓는 것의 삶입니다. 헛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해답 대신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결단, 답을 내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누가? 전도서 기자가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전도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던지면서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별을 잘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멀쩡히 살아있으면서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 인생들의 특징, 모든 시작을 뭘로 하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해요. 모든 기준이 납니다. 창세기 6장 여기도 나 중심으로 모든 선택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결국 너한테 네피림에 잡히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 나 중심의 그 대빵이 누구냐? 사단 마귀거든. 사단에게 딱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결국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인생. 결국 성공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이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막 이렇게 나를 우러러보고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계속 갈등하며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작 자체가 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사건 터져버려요. 두 번째, 모든 진행을 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흑암의 문화의 틀 속에서 진행이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행전 13장 무속의 문화, 16장 점술의 문화, 19장 우상의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은 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다는 거죠? 다른 신,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가문에 좀 믿어왔던 그 신을 의지해요. 우리나라 같은 제사, 조상신, 이걸 굉장히 사실 강조하고 이걸 후대들한테 굉장히 각인시킵니다. 너는 뭐 해야 된다?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그걸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흑암 문화입니다. 이게 뭐냐? 틀이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사탄의 파놓은 함정 속에서, 이 틀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삶이 진행되어져요. 근데 원인을 모른 채 문제와 사건 재앙이 터지는 원인을 몰라 진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이게 보일 것 같으면 당장에 뭔가 조치를 취해보겠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뭘 취합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우상의 방법을 취하잖아요. 의지할 대상을 꽂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대체품 빌거든. 요즘 인터넷상에 보시면요, 누가 많이 등장해요? 이 무속인들, 무당들이 뭐합니까? 아주 그냥 많이 등장을 해. 그래서 뭘 봐줘요? 그래, 점을 봐주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점 봐줍니다. 뭐 나라꾼 누구 뭐 정치인들을 딱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뭐합니까? 그 사람들의 성년을 집어넣어가지고 뭐합니까? 이 사람의 운세는 어떻고 이야기하잖아. 되겠다 안 되겠다 겁 없이 인생의 미래일을 함부로 누가 우리 인간들이 겁 없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많이 맞을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절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사실은 알아도 말 안 해요. 왜냐?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미래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 그 함부로 말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불신자의 6가지 멸망 상태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런 문화 속에서 인생이 진행되다 보니 영적 문제 당연히 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왜? 문제 해결해 가야 되니까. 계속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점집도 가고 또 더 조상 더 열심히 더 섬기게 돼 있고 절간도 계속 찾아가가지고 계속 빌게 돼 있습니다. 우상숭배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으면 더 귀신 역사, 정신 문제 더 오지요. 계속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 문제, 아예 그냥 완전히 착한 사람은 뭐야? 착한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정신 돈다니까. 성격이 완전히 외향인 사람들, 그럼 밖으로 티나가지고 뭐하면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이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나는 문제가 어디로 들어가겠냐? 안으로 들어가겠냐? 밖으로 튀어나가겠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단이가 외향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완전 혈기가 방장한 사람 속에 들어가고 뭐 대형 사고를 터뜨리거든. 뭐 대구에 뭐 지하철 사고 이런 사고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 사회의 불만을 품고 나라의 불만을 품고 대형 사고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 자기가 저지른 게 아니고 잡혀서 그래요. 잡혀서 뭘 해주지 않냐면 그래서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가정에 뭐가 망대가 필요하다니까. 계속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안 해주게 되면 어둠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뭘 켜줘야 돼? 빛을 켜줘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종교예요. 너는 빛이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빛은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어둠에 필요합니다. 어둠 있는 곳에 빛만 비치면 성냥 뿌리든 무슨 상관없어요. 빛만 켜지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너무 중요하고 가문 안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직장 안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지역 안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만일에 산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뭐가 치안이 유지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도둑놈은 경찰이 못 잡습니다. 영적인 도둑놈 누가 잡아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사람만이 잡을 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의 어떤 비밀인지 아는 사람의 영적 도둑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누구냐? 형사들이에요. 누구를 잡으러 다니는 형사예요? 도둑놈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거든. 직장 속에 영적 도둑놈이 있어요. 우리 직장을 망가뜨리는 이 원수마귀가 있다니까. 우리 가정을 피폐시키는 계속 형제끼리 막 재산 싸움 하게 만들고 계속 다투게 만들어갖고 가정 박살나게 만드는 그 주범이 이 사단이거든. 이 도둑놈을 잡아야 돼. 도둑 잡아서 뭐 해야 됩니까? 결박을 시켜야 돼요. 우리 이름으로 못 잡는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지난주에 내가 미션을 줬잖아요. 지난주 미션 줬구나. 가계도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미션 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파괴 보면요, 기가 찰 거예요. 야, 우리 집안을 어떻게 사단이가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놨는지 막연하게 생각 몰라요. 그러나 할아버지, 형제분들, 아버지, 형제분들, 어머니, 외할아버지, 어머니, 형제분들, 외할아버지, 형제분들 조사 한번 해보시라니까. 4개만 딱 조사해봐요. 4개만. 종교가 뭐였는지, 직업이 뭐였는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반복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4개만 조사해 보세요. 약속을 한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공통분모. 그러니까 그거 파가다 보면은 여러분 영적 한이 생길 거예요. 이 원수막이 우리의 가정 가문을 이렇게 쑥대밭되게 만들었구나. 눈에 안 보이니까 당하고 있거든. 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라. 더 섬겨가서 더 섬겨. 귀신은 더 섬긴다니까. 그래, 기도는 언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느냐? 내가 누군지, 우리의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이 될 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허공치는 싸움하고 있다니까. 막연하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가문의 역사는 흑암시에는 결박받을지어다. 여러분 알고 이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건 뭐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하시면은 내 혼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녀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정신 번쩍. 그러면 미래가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문제가 닥칠 것이고, 어떤 우리 가정 가문이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전문 사역의 방향까지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 산단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모르고 산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고
살아야지. 모르고 살면 이건 허공치는 속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 시간 지나다 보면 그 문제가 나한테 이미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자녀한테 와 있구나. 나한테 와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한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이 나오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4시 기도 축복 속에 딱 들어가야 되겠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불신자의 6가지 이 사단이가 파놓은 완전 멸망의 완전한 그 함정들이거든요. 멸망 상태입니다. 정신 고통 당하지, 육신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지, 그리고 불치병 오지, 자 경제적으로 문제 터지지, 내세적으로 소망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뭐 인생 유서성 끝내잖아요. 후손에게 또 재앙 들이닥치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도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재물과 부요,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 부요, 이건 다 결국 뭐냐? 꽝이요, 꽝. 7장 권세, 하나님이 없는 권세. 8장에 하나님 없는 지혜. 이건 다 우리 인생 자체를 뭐하는 헛된 삶을 살게 사단이가 파놓은 유혹의 함정들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으로 우리가 알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전도서 9장 1절에 여기서 딱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지금 앞장에서 쭉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자, 재물과 부요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권세가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세상 지혜, 얼마나 이 어리석은 것들인지를 쫙 말씀하면서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즉, 점검해 보니까 이 전도자도 분석했다 이 말이거든요. 인생의 여정을 쭉 점검했다 이 말이에요. 해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이름이라. 이 사람이 사랑을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사람인지, 자,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된다는 거 답은 나오잖아요. 사실 또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이 사람이 사랑을 받을 것인지 미움을 받을 것인지 우리의 미래일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그래 전도서 7장 14절에 곤고한 날에는 뭐 해라? 형통한 날에는 뭐 해라?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해라?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뭐하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미래일을 알지 못. 왜 아까 우리 힘이 기도했잖아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죠? 왜 미래일을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했을까요? 알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장래일을 알려주지 우리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옵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이단들, 다미 성경에 뭔 성경에 계속 몇 년 몇월 며칠 예수님 온다,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예언해요. 왜? 그들 입장에서는 봤기 때문에 예언한 거거든. 기도하면 뭐가 펼쳐져? 하늘에 뭐가 써져? 주의 재림 날짜가 써져. 딱 써져. 이렇게 악령이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뭐 합니까? 그래 몇 년 몇월 10월 22일 온다. 98년 92년도 온다. 그래서 소복 입고 뭐 기다렸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사람은 이장님씨 어디 갔죠? 감옥 갔거든. 그 기자가 이장님한테 질문했다니까. 아니 왜 당신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냐? 문제 일으키는 거 없다. 왜 그러면 오지 않는 주님이 온다고 날짜를 정해고 수많은 사람을 해놓게 하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뭘 받았기 때문에, 그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말한 거다. 그럼 왜 당신 뭐 돈 벌 필요도 없고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해놓고 당신은 왜 50억을 통장에 저금을 했거든. 당신은 왜 그 돈을 다 받았냐 그랬더니 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기꾼들은요, 악령이 들어가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 예. 알 수 없어요. 자, 전도서 8장 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8장 7절에 뭐라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또 17절에 보세요.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생사화복, 이거 9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 미래 일은 전혀 알 수 없다고 구구절절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걸 왜 우리 인간들이 뭐냐? 뭘 꺼내야 하냐 이 말이죠. 생사화복과 내세도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한나가 고백을 했잖아요. 나시린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그렇죠. 화를 당하게 하고 축복받게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걸 뭐 인정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도전하거든요. 다윗도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부하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걸 갖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거 뭐 자랑할 겁니까? 이 신앙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다윗이었어요. 왜? 이 그릇 자체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딱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물론 내가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11절 12절 9장 11절 12절 보세요. 11절은 뭐라 이야기하냐? 자,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한치 앞을 예측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짐승들을 새를 잡기 위해서 누가 그물을 치잖아요. 참새들이 뭣도 모르고 막 그 그물을 쳐놓고 밑에다가 뭘 깔아놓죠? 왕개를 깔아놔. 참새들이 왕개를 좋아하니까 못 모르고 수많은 떼들이 왕개를 왕개에 깔아앉습니다. 깔아놓는 순간에 그물이 딱 내리 덮치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 전혀 모르고 그 먹을 거 그것 때문에 뛰어 들어갔는데 그게 죽음의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사탄이가 뭘 파놓고요? 의식주라는 이런 걸 딱 파놓고 우리 유혹합니다. 뭘 뺏으려고? 영적인 것을 낚아채기 위해서,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는다니까. 그런데 못 모르고 손을 집어넣는다니까. 원숭이가 그런다 하죠. 원숭이가 뭘 좋아하죠?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원숭이 잡는 거 간단하다 그러더만.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상자에다가 그 투명 상자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고, 자, 원숭이가 얼마나 대가리 밀어나냐면은 자, 손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바나나를 집었어요. 그럼 이제 집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빼면은 이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만 딱 여러 가지를 잡아. 그러면 지가 도망가려면 뭐 하면 돼요? 바나나 놓으면 돼. 안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원숭이 요리, 원숭이 고를 먹는 그 죽을 줄도 모르고 마는 거예요. 먹는 거기에 믿게 걸려갖고 그건 놔두면 되는데 놓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 자리인데 포기 못해.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사실 이 권세가 이렇게 무섭고 돈이 무섭습니다. 이 돈 문제에 걸리면요, 가족이 뭐고 없더만 보니까 무섭더라고. 무서워. 속지 마세요. 하여튼 물질과 관계된 부분 속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면 그 거리 두고 봐야 돼. 거리 두고 봐야 돼.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못해? 그렇죠. 어떻게 벌기는 하나님이 벌게 해줬지. 하나님이 벌도록 건강 주잖아요. 건강 안 줬으면 여러분 물질 벌 수 있나요? 여러분 건강 안 주면 공부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모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이게 인정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이 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빨리 내가 인정할수록 고생 끝 나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9장 7절에 자,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냐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여기 이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기왕할 거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 그러면서 뭐랍니까? 8절에 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의복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의복은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나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냐. 기름을 바르라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 깨끗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이쁘게 꾸미고, 그렇죠. 주 앞에 나올 때는 최고의 멋있는 딱 옷을 쫙 입고 쓸바 찌찌 입고 오지 말고 딱 구두 신고. 누구 만나러 간다? 누구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나를 구원하신 창조자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전에 준비할까요? 전날부터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냥. 최고에 가서 양복 쫙 뽑아 입고, 그렇죠. 지각까지 몇 시간 전에 아마 딱 가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만일에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만나러 나오죠? 바쁘면 사요나라. 다음 주에 봐요, 하나님. 잔치 있으면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기주왕으로 우리 맡기겠습니까? 그 보류하지, 보류. 뭐 할 때까지, 시간표 올 때까지 보류하겠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여튼 뭐에 버리세요? 가장 우선순위에 딱 앞세워놓고 그게 올인해 버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 자체를 최고로 먼저 챙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 한다고요? 죽는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 너가 나를 대접한 대로 내가 너도 대접한다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그게 상응하는 대접을 해준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친구처럼 생각하면 친구처럼, 나를 하인처럼 생각하면 하인처럼,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의 삶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삶은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 빨리 다리 띄세요. 세상 쪽에 발을 띄시라니까. 양다리 걸치면 좋을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면서 보세요. 9절 10절에 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10절에 내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우리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뭐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일도 할 수가 있고, 헌신도 할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고, 기도, 전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자가 죽은 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불신자는 어디? 여기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수월,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뭐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고통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간 인생들의 그 마지막 가야 할 지옥이는 지옥.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업에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게 막 학생을 학업에 이유를 찾아내. 내가 왜 공부를 잘 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직장을 왜 다녀야 되는지, 산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유가 발견되면 목표가 설정이 돼요. 목표가 설정되면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시한을 정하거든. 그럼 내가 몇 년 안에 일을 내가 반드시 성취시키겠다. 그러면 사람이 뭐 하게? 영적 긴장이 되잖아요. 잠 함부로 안 잡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몸이 퍼져. 너무 잘 먹으면 몸이 계속 폭뇨 계속 살이 쪄. 뭐 해야 돼요? 살 빼야 될 거 아니라
살 왜 빼야 돼요? 남한테, 세상 사람들은 남한테 잘 보기 살 뺍니다. 그 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기뻐요.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살 빼야 돼요? 기왕이면 전도 때문에, 말이라도 전도 때문에 살을 빼야 되겠구나. 전도 때문에 내가 몸을 가꿔야 되겠구나. 말해도 얼마 이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굴 위해 써요? 그래. 나를 위해 투자하지 마시고 누굴 위해 투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시라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요? 30, 60, 100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업, 일, 모든 직분, 사역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지면은 그게 따르는 반드시 뭐가 결과치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간단한 어렵지 않거든 사실은. 결론이 뭐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정말 주를 위한 삶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살 때 그 지혜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후대들, 그렇지, 우리 후대들, 우리 부모님들 그러면 자녀라 그러면 끔뻑 죽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고 특별히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시는 것보다 뭘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절대 망대.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린 절대 빛의 망대.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삼집중. 삼집중이 뭡니까? 이따 오후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삼집중. 그렇죠.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계속 복음을 누리고 밤에는 정리하고 치유하고 답을 찾아내는 그 시간, 이걸 삼집중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뭐가 오면 삼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삼응답은 뭡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에 삶 문제가 있거든.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자, 자물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키가 있어요. 자, 열쇠가 없는 자물통은 없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니까. 문제 속에서 답, 이걸 찾아내면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 갈등이 있어요. 그 인간관계 터지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갈등이 있다니까. 갈등은 뭐다? 갱신의 기회란 말. 아, 나의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이구나. 아, 너무 감사하구나. 그릇을 키우는. 셋째 뭡니까? 얼마든지 위기 어려움이 닥치거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다가 굉장한 위기 어려움 닥치지. 직장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사회가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고 위기가 항상 옵니다. 위기는 뭐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위기를 왜 줄까요? 위기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면 위기를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어요. 못 깨달으니까 궁지에 몰아내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주님을 한 번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니까. 그 기회가 되는 거지.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삼집중을 누리고 있으면은 요 삼응답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답을 다 찾아내게 돼 있다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삼세팅. 이건 뭐냐? 내가 바로 뭐가 플랫폼이 돼 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가진 증인된다 이 말이거든요. 플랫폼 딱 돼. 플랫폼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해요. 자, 역전이 플랫폼이에요. 터미널이 플랫폼이고 공항이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용하는 것이 플랫폼이잖아요. 인생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들이닥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찾아가겠습니까? 결국 답을 가진 사람한테 찾아가지. 답이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겠지. 자기가 똑같이 이렇게 맞장구 치는 불신앙하는 사람은 안 찾아가지요. 내 플랫폼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나의 것이 발견돼요.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면서 파수망대 빛을 계속 24시간 계속 비춰줘요.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빛 자체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한테 오게 돼요? 안테나. 모든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답을 주는 딱 안테나. 증인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안테나. 이게 3세팅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해져요. 내 개인의 문제에 걸리지 않고
문제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내가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3호흡에 3호흡. 들숨, 성령 충만. 멈춤, 메시지 집중. 날숨, 모든 불신앙, 시기, 질투 싹 내뱉어버리는 3호흡이, 이 세 가지가 3호흡 되어지면요, 건강 완전히 회복됩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은 이대로 하시면은 건강 분명히 회복됩니다. 어떤 중병이라 할지라도 회복이 돼요. 왜?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피가 들어가지 않아서 생긴 병들이기 때문에 피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 여러분, 피는 어떻게 들어가요? 호흡을 통해서. 혈관을 호흡할 때 어떤 호흡? 단전 호흡할 때 혈관이 확장되거든. 구석구석에 피가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다 살아난다니까.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 문제의 해답인 복음을 알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바로 알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사는 멋진 전도자님들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